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여름 연휴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참 아무도 사건 사고를 만나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참 어렵고 힘든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삶과 미래를 아름답게 디자인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연락해 주시고 찬양을 들으시는 분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찬양할 만한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아내리.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먹느냐 먹히느냐 이 경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삶이 정말 힘든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삶의 경쟁 속에서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삶의 현장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가 굉장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디자인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미래를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의 말로 내 자신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방법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멋진 자동차들도 디자인부터 먼저 합니다. 디자인하고 난 다음에 차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말로 우리 자신을 디자인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디자인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파워 스피치를 하는 어떤 강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무슨 말을 하느냐, 말의 힘을 믿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 아들이 어릴 때 난장이가 되는 질병에 걸렸는데 이분이 울산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의사가 말하는 것이 뭐냐, 이 아이는 절대로 키가 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더랍니다. 그 말 듣고 엄마가 마음에 절망이 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도 말하기를 이 아이는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키가 자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기적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는 위로를 받고 자기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너는 키가 잘 클 것이다, 멋지게 클 것이다 이렇게 막 선포를 했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뼈가 너무 약해서 계속 부러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너는 키가 잘 자랄 것이고 튼튼해질 것이다 이렇게 계속 엄마가 아들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로 키가 180cm 정도 그 정도로 자랐대요. 예. 그리고 튼튼해지고요. 그리고 그 강사도 무릎 관절이 좋지 않는데 자기 말로 관절은 튼튼해져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 몸을 스스로 치유를 했대요. 그리고 말하기를 자기는 말의 힘을 믿는다. 저는 이 말 듣고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의 비밀을 알아서 이 말을 했을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요, 불신자도 말의 힘을 믿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큰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뒤에는 늘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갖다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을 믿음의 말로 새롭게 디자인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하면 하나님은 그 뒤에서 우리 말을 증명하시듯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 땅을 어떻게 정탐하고 어떻게 차지하게 됐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디자인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두가 갈렙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갈렙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갈렙처럼 축복을 받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소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믿음의 말로 내 자신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고요, 우리의 선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말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말로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불신적인 말이든 믿음의 말이든 우리의 생각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것이 말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믿음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 믿음의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어느 한계로 가면 그 상황에서 늘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신적인 말은요, 똑같습니다. 불신적인 생각이 쌓여서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말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불신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불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다 해놓고 마지막은 이제 12지파들이 땅을 분배해서 마지막 지역을 갖다가 다 점령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때 갈렙은요,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45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해 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자신이 정탐했던 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여호수아 당신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했던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민수기 13장하고 14장을 보게 되면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제는 우리 죽었다, 그 땅의 족속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 듣고 모든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무슨 말 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불신하지 말라,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옛날 번역에서는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굉장히 달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믿음의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여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말했던 겁니다. 갈렙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축복한 약속의 땅이 보일 것이고,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초라한 모습만 보이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초라한 모습만 보이게 되면 우리는 광야의 메뚜기 떼와 같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초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그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동안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품었다는 것은요 그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9절을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붙들었고 변함없이 지키고 나아갔을 때 그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인생이 아름답게 디자인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고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가수들이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울한 노래, 이상한 노래, 요즘 보면 이상한 노래 많잖아요. 그리고 헤어지는 노래 계속 부르다 보면 우울하게 되고 이상해지고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노래도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부를 때 잘 골라서 불러야 됩니다. 송대관 씨의 쨍하고 했던 날 돌아왔던다 이런 노래 굉장히 좋습니다. 그 사람 인생이 쨍하고 했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송대관 씨는 이 노래 부르기 전에 굉장히 지구멍처럼 어두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쨍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그 노래 가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요 세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각인력과 견인력과 성취력이 있습니다. 각인력은 우리가 말하는 순간에 그것이 우리 뇌에 입력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견인력은요 말하는 순간에 그것이 끌려옵니다. 아니면 내가 가든지 그래 됩니다. 성취력은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된다 하다 보니 되더라. 그 말 있잖아요. 그렇게 성취하는 힘이 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말을 믿음의 말로 다 바꿔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번역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양반들이 이리 오너라 하면은 누가 옵니까? 종놈이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성공 뒤에는 꼭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말 들어보면요 꼭 안 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 말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았다.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저도 앞에서 말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말을 많이 하고 우리 자신에게 위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뭐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위로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로 우리 자신에게 힘을 주고 우리 자신에게 새로운 디자인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말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축복하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현실이 너무 동떨어졌을 때 언제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 동떨어졌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산은 언제 필요합니까? 비 올 때 필요하잖아요. 이것처럼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현실이 너무 동떨어졌을 때 강조합니다. 너무 동떨어졌을 때 그때 믿음의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현실이 너무 동떨어졌을 때 그때 믿음의 말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을 잘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명절날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다 최악이었거든요.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뭐라고 하느냐? 오빠, 우리는 예수 믿은 지 벌써 오래됐는데 사는 게 왜 이러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대학 졸업 후에 직장도 못 구하고 선교사도 못 나가고 빌어먹고 있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동생은 돈 많이 주고 미대 나와가지고 미술학원 운영하면서 교생활하고 있을 거예요. 또 막내 동생은 어릴 때부터 정신지체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애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여동생이 돌보고 있었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혼 후에 자기 삶을 산다고 정신이 없었고요. 이런 저런 것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딱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눈물이 팍 나올 뻔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기다려봐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때 그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너무 지금 생각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말이 있은 지 1년 후부터 무슨 일이 났느냐? 저는 IMF 기간에 선교지로 나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 후에 믿음의 결혼도 하게 되고요. 여동생도 하나님이 믿음의 결혼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목사가 되어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여동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남편이 대학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막내 동생은 나라에서 병원비를 전액 다 지원해 주므로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친구를 갖다가 이렇게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길을 다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날마다 디자인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불편적인 말, 불신적인 말을 늘어놓게 되거든요. 죄송하지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상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라는 인물은요, 이분을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 출생부터 비참하고 비천한 출신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베스는 자신의 삶을 기도로 멋지게 디자인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그대로 되게 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야베스를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로 그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창세기 21장 4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을 여러 번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목사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점상으로 시작해서 거대 체인점 창업주가 된 김석봉 사장은요, 매일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하는 말이 나는 기뻐, 나는 바빠, 나는 예뻐, 이 얘기를 매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얘기하고 노점상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스스로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 기쁘고 바쁘고 이쁜데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 힘으로 무교동 노점상에서 거대 체인점의 창업주로 변신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스스로 늘 주문하는 말이 뭐냐? 즐겁게 살자. 즐겁게 살면서 일을 즐기자. 하나님이 오늘 부르셔도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믿음의 말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요 45년 동안 헤브론 산지를 마음에 품었다는 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은 자신의 영토로 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헤브론 산지를 누가 살았냐?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점령하기 힘든 땅이라고 합니다. 그 후손들은 덩치가 크고요 힘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요 벌교 사람들 앞에서 주먹자랑 하지 마라 이 말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 경현 집사님이 벌교 사람이잖아요. 체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힘도 엄청 좋고요. 그 사람 앞에서 힘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이 풀 제초 작업하잖아요. 제가 하는 거 할 때 하고 경현 집사님이 하면요 경현 집사님은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아낙 자손들이라 하면은 네피림 족속들처럼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싸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정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산지를 45년 동안 마음에 품었고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갈렙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의 출신 배경을 보면요 정말 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거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의 출신 성분을 얘기하는데요. 창세기 36장 11절과 15절에 보면 에돔 족속들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족속이 누구냐? 그나스 족속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니스나 그나스나 같은 말입니다. 예. 에돔 족속들 중에 일부가 애굽으로 노예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다가 출애굽할 때 많은 족속들이 같이 나갔는데 그때 그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거니스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할례를 받고 유다 지파 사람으로 이렇게 속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탐꾼으로 갔다는 것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보낼 때 정탐꾼으로 갔다는 것은 믿음이 탁월했고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멍멍이, 개. 이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이방인은 이상하게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 지을 때 개념 없이 짓지 않았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천민 백성들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름 지을 때 개똥이, 마당새, 이상한 놈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래 지어야 오래오래 잘 산대요. 종놈으로 오래 살면 뭐 하려고 그렇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잡놈 출신이 바로 갈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 성분과는 상관없이 그의 마음에 믿음이 쌓여 있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14장 12절에 그 날에 모세가 있던 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겠다 했던 그 땅을 어떤 수를 다해서라도 내가 차지하겠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0절하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신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무슨 말을 하느냐? 자기 나이가 85세인데 45년 전과 같이 힘이 펄펄 넘친대요. 여러분 85세 나이인데 정말 힘이 펄펄 넘쳤을까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갈렙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면 믿음으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요, 나의 사업터, 직장,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터키에서 네딘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그때 그 형제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저를 아주 멋있게 보는 것 같았어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말을 안 잊어버렸냐,
대단하다는 눈으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예. 아니었습니까? 제가 터키에서 생활했던 것은 횟수로 4년이고요. 그것을 나온 지는 횟수로 13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터키어를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저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현지인을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터키 자비랑 선교사를 갔을 때 목표가 있었습니다. 빨리 언어를 배워야 자립을 하고 빨리 장가를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 안에 일상 용어는 다 하는 것이 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루는 요셉 선교사님 오셨는데 터키 단어 시험을 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100개 중에 한 10개밖에 못 쓴 거예요. 너무 절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지 학생들이 있는데 기숙사 가서 터키어를 공부하는데 그들은 영어 못하고 나는 터키어 못하고 답답한 생활을 갖다가 6개월 이상을 한 거예요. 6개월이 지나가는데 그때 너무 절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펑펑 울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어떡합니까? 저는 정말 돌머리인데 이렇게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 네 머리는 돌머리가 맞다. 제가 그 음성 들었을 때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 더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데 한참 울고 있는데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돌은 한 번 새기면 안 지워지잖아. 돌에 새길 때까지 하라. 아 그래 맞다. 돌머리는 한 번 새기면 안 지워지잖아. 새길 때까지 하자. 그리고요 죽으라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가니까 그들의 말이 귀에 들리고 이해가 되고요. 단어 공부했던 것이 쌓이니까 하루에 200단어씩 보고 지나가게 되고요. 1년 3개월 과정 속에서 고급 문법까지 과정까지는 제가 우리 이스탄불에서 처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했고요. 그 돌머리에 새겼더니 13년이 지났는데도 평소에 터키어도 이야기 해본 적도 없는데도 그래도 현지인을 만나니까 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자비랑 선교사로 가이드를 할 때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최고로 잘하자. 돈을 벌 때는 확실하게 벌자. 저는 그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했는 것이 뭐냐면요. 터키어로 되어 있는 이 두꺼운 가이드 책이 있거든요. 가지고 다니면서 호텔에서 1년간 계속 공부를 했고요. 집에 오면 또 공부하는 게 있었습니다. 알아야 가이드를 하죠. 그리고 나니까 터키어에 대해서 더 자신감이 생기고요.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요. 가이드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물건 팔 때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옵션 팔 때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짧은 기간에 나만의 노하우를 습득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아브라함 선교사님에게 그 노하우를 전달해주고 예.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약 8개월은요 프리가이드로서 정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제 스케줄에 2달 동안에는요 이미 스케줄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더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노력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나의 한계를 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디자인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으면 반드시 한계는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한계 앞에서 절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느냐 그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때 불신적인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망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구했고 그 땅을 정복할 때 자신의 힘만으로 정복했을까요? 한계가 없었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정복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해라.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한계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점령해 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름답게 디자인했다면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다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께 필요한 걸 요구할 때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아드님이 왔는데 엄마한테 요구할 때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 많습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요구할 때요, 당당합니다. 그게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요, 이 녀석들이 너무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돈도 없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가 그런 것도 안 해주면 안 되지.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는 책의 주인공 박필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은, 권세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권세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태양과 촛불만큼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의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알고 기도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가 태양과 촛불과의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노숙자는요, 황금 바닥 위에 잠을 자는 거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선물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떠나 가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과 삶의 현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은 보면요, 갈렙이 그의 믿음으로 삶을 디자인했는데 그의 믿음이 자신의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가족이 전부 그 시대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34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 무슨 말이냐면, 갈렙이 그 시대의 유다 지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기들만의 벽이 높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사가 누가 되냐면요, 온니엘이 사사가 됩니다. 그 온니엘이 누구냐?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 조카하고 자기 딸 악사가 결혼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갈렙이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했을 때 그 가문 자체가 명문 가문이 되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남자분들은요, 이 시대의 갈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만약에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요, 믿음의 여인들이 갈렙과 같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갈렙은 12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의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축복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믿음으로 디자인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가문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어렵게 살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말로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조그마한 불신의 생각도 다 거두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축복하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능력을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